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생명의 길이죠.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정한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시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열국의 애비로 만들어주고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시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가더니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아무개 권사님이 이번 주에 천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쫓아서 천국에 가려고 가시더니 마침내 이번 주에 천국에 들어가셨더라. 아무개 집사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더니 마침내 들어갔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그 말씀이 약속한 천국에 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면 가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 쫓아가려고,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안에서 가려고, 그래서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급기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버리고, 수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말씀을 쫓아가려고 푸른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네들이 그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좁은 길일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약속을 다 받아 누릴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죠.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말씀을 쫓아가려고 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만난 성도들아,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전국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 위에 걸어가고 말씀 위에 거하려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느냐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냐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냐고 다 된 밥에 콧받들이는 것처럼 다 된 결혼도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다가, 어제도 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하기로 다 약속돼 있는데 그 집에서 믿지 않는데 이쪽에 믿는다고 파혼하잖아. 말씀을 쫓아가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거 버리고 결혼을 위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에 도착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낙원에 갈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받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말씀 밖에서 얻는 축복, 말씀 밖에서 얻는 기쁨, 말씀 밖에서 얻는 행복보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큰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가져주세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모 회장, 자살했던 성모조 회장, 그 경남기업 퇴출됐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 그걸 신문에서 이렇게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회장님이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본질.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기업이 튼튼하고 창대한데 그 일엔 관심이 없고 로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비나 백을 통해서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본질이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데 그걸로 오래 갈 수 있나요?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로비에서 백을 쓰지 않더라도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데, 기업을 잘 경영하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기업을 튼튼하게 해야 그것이 장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기업 튼튼하게 하는 관심이 없고 온갖 로비로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로비를 잘해도 결국은 헛겁대기가 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당해도 당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당하고 많은 사람까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안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돼야 돼. 말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돼서 주의 종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튼튼해 가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 문화적인 지식과 문화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 세태를 따라가서는 결국은 부딪힐 대로 부딪히고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인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헛껍데기를 찾아가면 안 돼요. 아니, 기업이 열심히 경영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기업이, 사업체가. 근데 기업에 이윤을 남길 생각 안 하고 이윤 남은 걸 그거 갖다가 로비해서 로비 자금을 갖고 그걸 키워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말씀 위에 딱 서 있고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아니면 경험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건 사상 누각에서 언제 가도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쓴 것, 나중에 공력을 시험하는 날 말씀 위에 쓴 것만 영원히 남는 것만 시험. 박수라고 말해주세요. 말씀 위에 쓴 것만 열심히 남는 것.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건 미련한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말씀을 쫓아가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더뎌.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면 나의 보기에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맞으시죠. 말씀이 생명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눈에 잡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본질을 잊어버리고 따라간다면 그건 정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늦을 때가 있습니다. 더딜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손에 안 잡혀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의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강화도 했어요. 약속을 지켜줍니다. 더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잡히지 않아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걸 믿으시오. 박수로 잡히지 않아도 따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마침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훗날 노년의 범사에 형통케 하고 그 사후에 열왕과 그 열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사건까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당시 미련한 것 같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었죠. 자식을 죽인 무슨 자식을 줘요? 75세에 출발했는데 100살이 났으니까 20여 년 동안 보이는 거 없었어요. 잡히는 거 없었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열국의 애비가 되고 큰 민족의 애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신약 성경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 기록된 것이 시험 박수로 하나 들으시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에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한탄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반바퀴 남은 것이면 박수로 하자. 반바퀴가 더 돌면 무너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때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 주시려고 요셉의 술관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2년 후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요셉의 술관장이 그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복직됐어도 잊어버렸다고 말이야.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그때 2년 뒤에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바뀝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북극지방에 여름에 가면 빙산들이 떠돌아다닌답니다. 많이 들으셨죠? 얼음 조각도 떠다닙니다. 얼음 조각은 바람 부는 대로 쓸려다닌답니다.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쫙 얼음 조각이가,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얼음 조각들이 바람 부는 대로 쓸려다니는 거예요. 바다 표면에 바람 부는 대로. 그런데 그 얼음 조각 중에 바람 부는 대로 안 가고 거슬려서 가는 얼음 조각들이 있답니다. 그건 얼음 조각이 아니고 빙산이랍니다. 빙산. 겉에서 보기엔 똑같은 얼음 조각이지만 얼음 조각들은, 작은 조각들은 바람 부는 대로 쓸려가는데 이 빙산은 바람 부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밑에 바다 해류가 도는 대로 따라간답니다. 빙산은 바닷속에 10분의 9가 잠겨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이 나와 있고 10분의 9가 잠겨 있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이걸 못 끌고 가고 밑에 있는 해류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얼음 조각이 남쪽으로 가더라도 유유히 북쪽으로 흘러가는 얼음 조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빙산이라는 겁니다. 왜 그 빙산이 바람 부는 대로 가지 않고 해류가 흐르는 대로 가느냐?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골로새 3장에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나니.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내 모습을 보고 그네들의 모습을 봐서 다 같은 얼음 조각으로 보지만 여러분과 내 모습은 생명이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맞아주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유유히 세상을 거스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남들이 보기엔 늦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천국에 있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왕권이 있다고 따라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속에 그 생명이, 그 왕권이, 그 기쁨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련한 자 같으나 미련한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요, 좋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우리가 미련한 자 같으나 미련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만나는 자를 부유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간의 생명, 여러분 간의 소망, 여러분 간의 기쁨은 감춰져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감춰져 있다는 거에 감춰져 있어. 빙산처럼 감춰 있어.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요. 망가뜨릴 수 없어.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바라보고 세상 풍조에 좌지우지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너희는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 감춰진 그 빙산 같은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울고 불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안의 생명, 여러분 안의 기쁨, 여러분 안의 소망, 여러분 안의 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빙산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감춰진 빙산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감춰진 생명이 여러분 날 지키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이 기쁨과 소망과 이 기대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북풍이 나를 북쪽으로, 남쪽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나의 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9분의 10분의 9가 하나님 속에 있어서 겉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타난 지금 여러분과 내 모습은 이거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춰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춰진 생명 10분의 9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린 유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박수. 유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박수 세게 치시라요. 유유히 하나님을 따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나 그 어떠한 것도 영의 세계든지 물질의 세계든지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속에 10분의 9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하면 그 감춰진 생명으로,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애를 바라보는 자, 세상 눈에 보이는 세태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치지 않고 우애를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유히 해를 따라서 그러는 빙산 같은 그 아들, 딸이 예수가 나타나는 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는 그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 눈에 보이는 얼음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나의 기쁨은,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기쁨, 감춰져 있는 소망, 감춰져 있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좌지우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오늘 쓴 걸 믿는 사람만 박수가 가세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 모두가 그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된 자녀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때로는 늦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에 안 잡히고, 때로는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선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하여. 왜? 하나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물질과 눈에 보이는 입신양면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춰진 주를 향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 10분의 9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겨 쌓이는 것 때문에 우겨 쌓이지 않고 거꾸로 틀어도 넘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가 들었다고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보배가 들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도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목사님께 축복 기도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아플 때는 안수도 좀 받고 여러 가지 목사님 뵐 때가 있습니다. 상담도 하시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에게 상담을 하실 때는 목사님이 알고 계신 전사님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물어보러 가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가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가야지,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러 가든지 아니면 위로받으러 가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받으러 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옳다고 인정해달라고 가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찾아갈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주의 종에 가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와야 합니다. 주의 종도 성도들이 오면 그 정도를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옳은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한테 옳은 길,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성도 비유 맞히냐고, 성도 교회 떠날까 봐 옳은 말을 못합니다. 옳은 말을 해주면 성도가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갈까 봐 무서워서 옳은 말을 못 해주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주의 종도 불쌍하고 그 성도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상담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가서 내 하소연하고 내 모든 걸 다 털어놔서 거기서 마음 시원하게 위로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는 무엇이 아버지 뜻인 줄을 분별해달라고 주의 종에게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서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옳은 말을 딱 해줘서 분별을 해주면 시험에 바짝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쳐다도 안 봅니다. 또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막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해줘. 이쪽 편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말을 해주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돌아져갖고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 참 불쌍한 성도, 불쌍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 앞에 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오늘 내 이 상황에서, 내 문제 속에서 무엇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인지를 깨닫고 와야지. 가서 위로만 받고 톡탁거리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환자에겐 치료가 필요하지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너무 명언이에요. 환자에겐 치료가 필요한 거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위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치료가 진정 필요한 거다.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위로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해결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 좋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비유, 사람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사람의 비유 맞춰서 네가 옳다고 예레미야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넌 괜찮아 편안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건 누구의 종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면 시험에 들어. 여러분 주의 종 앞에 가면 위로받으려고 가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을 알으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여러분과 내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등학생 임신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뛰었더라. 그 영혼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을 하면 안 되니까 낳으십시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애를 낳고 안 낳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걸 듣고 안 듣는 건 성도의 몫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옳은 길을 안 가르치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옳은 길을 가르쳐야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런데 위로하려고 아이를 떼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 당신 새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교회 다 떠났어요. 온 가족이 다.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도 그분이 선택한 겁니다. 난 옳은 길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무려 10몇 명이 떠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붙잡으려고 뛰어도 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정도를 가르쳐줘야지. 그거를 따르고 안 따르면 그 사람 목 아니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해줘서 그것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것이죠. 같이 망하면 되나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대학 나온 청년이에요. 목사님, 전 동성연애자입니다. 저는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습니다. 내가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와.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허락하지 않아.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를 합법하고 동성연애자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야. 너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오래 참느냐고 그대로 두니까 하나님도 너와 같은 불인 줄 아느냐. 성경을 찾아줬어요. 그 청년은 지금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 사람의 동성연애를 계속 하든지 아니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합법화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지는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겁니다. 나는 정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괜찮아. 동성연애자도 예수를 믿을 권한이 있어. 예수 믿을 권한이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는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권한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도. 그러나 들어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합법화만 끊어버려야 돼. 술집하는 사람 예수 믿을 권한이 있습니다. 여자를 두고 술집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떠냐는 거야. 권한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어라. 괜찮다. 술 먹고 교회 올 수 있냐? 올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나 오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술 먹은 사람은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어. 권한이 있다고. 그러나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정도를 가르쳐야지. 어린아이한테 옳은 길을 가르쳐야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알고, 새신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지. 옳은 길을 안 가르치니까 새신자가 삐딱하게 신앙생활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사람 몫이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오는 거고. 사람 비유를 맞춘다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옳은 길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옳은 길은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것이 시간 박수라.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를 메시를 제물로 좋아합니다.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걸 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서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도록 해줘야죠. 어제 그제도 우리 여기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온 겁니다. 직장을 구하다가 1년 반 만에 직장을 구했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딱 구했어요. 자기가 전공한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합격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주일을 못 쉬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인데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생각은 어떠니? 날 찾아왔으니까 내 생각은 어떤데? 우리 자매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을 못해요. 1년 반 동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된 겁니다. 근데 주일날 쉬질 않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줘요. 아무개 자매, 나에게 딸이 하나 있어. 간호학과를 나와서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단다. 근데 간호사가 3교대를 해. 그리고 한 달에 주일 2번은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2번은 3교대 하는데 아침에 퇴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달 동안 그 간호사로 다녔는데 교회를 한 달에 2번 오는 것도 하나님 섬기고 싶으니까 오지요. 왔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뭘 하겠어요? 그냥 조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딜 피곤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잠 안 자고 백입니까? 아무 말씀도 못 듣고 예를 못 드리고 2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옆에 보다가 불렀어요. 얘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직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지가 않다. 우리 기도하자. 주일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날 가서 사표 내고 왔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야무진지 모르겠어. 사표를 딱 내고 왔어요. 그 내가 잘했다. 이제부터 사표 내고 아주 결정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지가 다니면서 작은 병원만 찾아다닌 거야. 작은 병원만. 나 간호사인데, 간호원인데 여기 월급은 상관없고 주일날만 쉬게 해달라고. 갔더니 어느 성형외과에서 마침 장로님이 원장님이셔. 온누리교회 목사님 아드님이래.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차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왔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그래가지고 취직이 딱 돼가지고 거기서 1년 내내 다른 사람은 근무를 해도 우리 딸은 근무를 안 시켜. 왜?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그 자매한테 그저께 우리 딸이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시집을 갔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찔끔 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주일도 지키고 싶고 또 자기 일도 하고 있고 대학부에서. 그러니까 꼭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은 알고는 왔겠죠. 여러분이 답 다 알고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올 때.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어떻게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좀 딴 쪽으로 좀 길이 있을까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죄짓자고 쫓아온 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을 ቁ질ቁ질해. 아무개야, 기도하자 우리. 1년 반 동안도 기다렸는데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니?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가 1년 반 동안 했는데 직장이 자기 전공에 딱 됐는데 그걸 내가 못 가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못 가게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날 밤에 상담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저걸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직장 좀 빨리 좀 하게 해달라. 지금 3일 됐는데 3일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할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지금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의 길로 정도로 인도한 목사님, 정도로 인도한 전사님, 정도로 인도한 성도님이 옆에 있는 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사정 없습니다. 그냥 푹 쑤셔버려. 나니까 얘기해 그러면서 푹 쑤신다. 아니 나니까 얘기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널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옳은 길로 인다. 나 그냥 푹 쑤갖고 막 휩입니다. 그냥 아이고. 근데 그게 옳은 길이거든요. 그게 좋은 길이거든요. 말씀 위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때려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되시. 옳은 말을. 예수께 부자 청년이 왔어요. 상담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천국 간다. 영생을 얻으라 그랬더니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누가 다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받게 생겼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데를 팍 찔른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너는 영생에 못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걸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청년의 몫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정도를 말하는 건 주의 종의 몫이고, 옳은 길을 말하는 것,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건 주의 종의 몫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재물 때문에 영생에 못 들어가는 그것을 직접 찔러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못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해주는 목사님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옳은 길을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옳은 길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결국 마침내 노년의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도록, 노년뿐이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영생에 낙원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시 낙원의 주인까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혹 너희를 돌아볼 줄 알겠느냐. 그래도 결국은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러 부탁하러 온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갈대아인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병을 너희들에게 퍼뜨려서 안에서는 연병으로 밖에서는 군대의 칼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분명히 진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역과 연병으로 너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는 길이 하나 있어.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니 이런 매국노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징계한다고 해서 토굴에다 갖다 집어넣고 시위대 때다 가두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바벨론은 쳐들어왔게 됐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너의 생명의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사망하고 멸망한다, 이 징계 속에서도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다. 그 바벨론에 잡혀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보호하여 70년 동안 너희를 보호했다가 고토로 다시 반드시 돌려보내 평화로운 날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외친 건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파는 일이 됐든지 항복을 하는 길이 됐든지 무슨 길이 됐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결정한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듯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말이 안 되고 말조차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 와도 하나님이 정한 길을 변개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정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은 길이 오직 예수 한 길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정한 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정한 길. 하나님 용서하려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려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이기 때문에.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야. 용서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가서 다 쳐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우양까지 다 쳐 죽여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할 때 그네들을 괴롭힌 아말렉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이건 쳐 죽이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아이들을 죽여요? 어떻게 부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옳은 길이고 도덕적인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 것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하셔서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 미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한 길만 열어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고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10달란트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습니다. 10달란트나 그 하나밖에 없는데 뺏어 날 주면 어떡합니까?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 나의 뜻이야.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매몰찬 사람 같지만,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냉철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 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그래서 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자. 이건 아버지 뜻인 걸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길인 걸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먹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고생하고 도망다녔지만 결국은 되는 겁니다. 처녀 속에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새끼 낙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어요. 80된 모세를. 40년 동안 양쳤던 모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는 아무 쓸데없는 양치기 늙은이에요. 근데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모세가 계속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이가 되고 막 강물이 핏빛이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쓰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난 입이 둔하여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가 결국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나를 지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로 결정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120이 됐든 쓰기로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그 쓰기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더니 120까지 쓰임받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 양치기 늙은이가 됐든지 할머니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기로 결정하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는 모세의 생각이라고. 모세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를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정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 위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 비유를 맞히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 가려운 데나 긁어줘야 좋아합니까? 전도사가? 여러분 비유나 맞춰줘야 그 전도사 좋은 전도사라고? 여러분을 망치는 전도사입니다. 그 전도사는 옳은 길을 가르쳐야 주의 종이, 그걸 각오하는 건 여러분과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가서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인 걸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자를 여러분 감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마지막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라 하시든지 호야하며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은 유유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죽는 날까지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길에서 생명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정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11조하려면 11조하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방금에서 제일 큰 교회가 경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방금에 계시면 다 알 겁니다. 서초교구 경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성도들한테 할 말을 못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약해서 말을 못하고 목회해서 65세에 거기 은퇴를 하고 멀리 방배동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는 옳은 목회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겠다. 성도들에게 쫓아오지 마라. 이젠 난 너희들 비유 안 맞춘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야단을 치고 때려도 견딜 사람만 오고 오지 마라. 그래서 경신교회라고
방배동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거길 놓고 와서 이 목사님이 일체 성도들의 비유를 안 마치고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깨닫고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방배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경신교회라고. 여러분, 난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철성 목사님 참 행복한 목사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니까. 정말 행복하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저렇게 다 하시는 목사님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맷집을 갖고 있는 성도도 행복한 성도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박수하시.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예요. 아멘. 그 성도, 그 목자가 올바른 의의 길, 올바른 주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단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겁니다. 박수로 하듯이 그래서 창대하게 된 겁니다. 갈릴리 마을.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가려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른 나무 부러진 숲 속에서 주인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말하소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너런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가정과 하객 속에서 묶임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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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옳은 길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길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됐든지 어떠한 길이 됐든지 하나님이 정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길 안에만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갖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